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동안 또 오늘 이 시간 동안 성령님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새벽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 없는 자 자유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주의 성령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운행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성령님 계신 곳에 참 회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며 주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이 가장 고요하고 맑은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결단하는 이 밤이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눌린 자, 마음이 상한 자, 묶인 자 포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 말씀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송이구보다 더 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끔찍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내 마음에 내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까닭인 줄 아오니 주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과 영혼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말로서 그렇게 가르침으로 듣고 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고집이 세고 또 마음이 완고하여 패역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을 서거질 우상과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로 바꾸는 것, 이 전문가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진리보다는 거짓을, 공의보다는 불의를, 하나님의 순리를 쫓기보다는 그것을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동성애, 이거 진리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여성을 남성으로 성전환하고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하는, 이번에 하사관이 여성으로 성전환했다가 그게 국방부에서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타깝게 결국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 오늘 이런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꽉 차 있어요. 이게 다 파멸을, 불행을, 스스로 올무를 덫에 걸려 죽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서 우리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다스리고 또 복종케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질병, 실패, 상함, 절망.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구원시켜서 첫 번째 하시는 길이 광야 여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광야 여정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스린 이 죄의 본성을 가진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광야의 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게 된 것도 진리를 영리로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 때문에 바벨론의 아수르의 애굽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 잡고 돌아올 때 다시 민족을 회복해 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를 징계하십니다. 채찍질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많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련이 많아야 됩니까? 원망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완고함과 패역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순복함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 사랑.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채찍이나 징계가 없는 자는 고하다, 사생자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후에는 연단으로 말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이 시대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채찍, 매, 훈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가정에서도 매를 들지 않습니다. 들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재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히 부지런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징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 여러분, 어쩌면 저를 보면서 목사가 뭐 고난당한 게 있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힘듦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미안합니다마는 이렇게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진액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탈진할 때가 많습니다. 약함을 뺏어 깊이는 게, 이것이 제 영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실패, 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까? 바울이 이 가시를 내게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네게 약하다,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표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그도 하나님께 아들이실지라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고 그를 따르는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은 평안할 때에, 행통할 때의 순종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보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 자체가 순종이었다는 것. 우리가 저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세요,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체십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형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천한 말고에 낮아지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아니,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는 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자신의 모든 권한과 특권과 권리를 다 비우고 종으로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종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우리가 믿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신 그분의 종이 될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종의 자세를 본받게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 새로운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아셨기에 그 영광의 보좌를 늘 바라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아시잖아요. 하늘의 그 나라의 그 비밀을 아신 분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죄도 흠도 없고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대. 이 말씀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우리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베나산상에 올라가시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같이 이어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하는 것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과 함께 그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17장이 바로 16장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시고 비로소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난을 당하고 사흘 후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고 변화산상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세계, 그 옛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신 것이고,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도 주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꺼이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순복함으로 주의 길을 가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히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속에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순종함으로 그 상응하는 그 보상, 그 상급은 바로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아는 성도는 오늘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극본에 있는 드라마대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 집의 인생의 종으로 갔을 때 내 인생은 어차피 이런 운명이야 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았더라면 그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을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이게 내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어 이러면 목매어 자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주관자이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산상의 그 영광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고난으로 순종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어디 베드로뿐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알았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의 끔찍한 십자가에 창에 찔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갑껍질이 벗겨지고 톱으로 몸이 캐지고 토굴이나 동굴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며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부활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아프리카 라이베스라는 지역의 한 선교사는 유엘 사태로 큰 내전에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와서 돌아오라고 교회가 돌아오라고 할 때 마음으로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기도 가운데 머물러라, 있으라, 여기가 너의 사명지다. 그 유엘 사태 속에서도 성령의 뜻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하시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인도네시아의 한 사막 지역과 산악지대 속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센스병, 나병 환자, 손가락이 잘 떨어져 나가고 몸이 상하고 진물이 나는 그 가운데서도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있는 그런 선교사들은 열악한 속에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그 고난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다 죽습니다.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신 그 주님처럼 그를 따른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졌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입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생명은 주의 것이니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주님의 용서 얻으소서. 주님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주님의 용서 얻으소서. 저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조용하게 4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일 주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시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빚값으로 주님이 사신 것 아닙니까? 주의 종으로 살아가자.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시 만드소서. 주의로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성도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공의를 부로 바꿔도 안 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고 메시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한 인간이 뭘 고집하겠습니까? 뭘 완고하고 패역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죽는 길이 순복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평안을 따라가는 거 다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버림을 당해도 저주를 받아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그 고난과 순종 이후에 있을 부활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하고 내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과 충성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여 함담에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는 십자가 지고 가겠다. 말로는 십자가 따라가겠다.
그가 하나님 아들이실지라. 아버지 그가 아들이실지라. 주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주여 온전하게 했어. 그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그는 일을 찬양.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세상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않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게, 하나님을 썩어질 우상과 금송아지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못난 자, 우리의 고집, 우리의 완고함, 우리의 배역감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게 하여서 그를 원합니다.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난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가와의 샘들 이런 일로 할 수 있나 주감을 아버습니다. 내가 선뜻 믿어버렸다. 우리 예수님 주의 가슴에 주님 영상 만드시고 그의 거룩한 자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기를 원합니다.